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두 절씩 세 번역 말씀으로 윤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복음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고 이것은 뭐 설교를 위해서 뭔가를 해석을 하거나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제가 예수님 겁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를 드리는 결단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강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앞에서 뭔가 교훈거리를 꺼낸다는 게 그 말씀을 또 새롭게 뭔가를 바라본다는 게 어쩌면 사치이고 어쩌면 죽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희석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보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애를 써보고자 합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하면 내가 누가 아닌지, 내가 뭐가 아닌지 그걸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이래, 난 이 정도야.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 당당해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찬양 저 뭐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떳떳하고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도 잘 정할 줄 압니다. 가치 판단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체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체성. 그렇게 보면 신앙이란 그 신앙을 갖기 이전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체성을 갖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수용하는 일,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맞게 사는 일,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그 정체를 수용하고 사랑할수록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죠. 그 어두운 밤중에. 그런데 예수님 너무 어두워서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절이 아니어서 별빛과 달빛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또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러면 사람의 형체를 얼굴을 되게 살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곳까지 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잡으러 온 예수다. 내가 그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예라고 해야 할 때 예라고 하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 아닌가요? 이전까지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 그러시면서 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피하셨고 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 하는 게 나의 정체에 맞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이죠. 어떤 정체이길래 자신의 정체를 지금은 이렇게 과감하게 드러내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죠. 백성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어린 양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이십니다. 이제는 그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셨다는 겁니다. 안식을 성취하는 안식인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안식일을 성취할 거야 라고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타락한 성전을 대체하고 완성하는 3일 만에 저 성전을 지어라.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겠다.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임하실 것임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고 마시는 이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해야 하는 순간에 예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아셨고 그 정체에 걸맞게 나아가기도 하셨고 때로는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물러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체에 걸맞게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죽어. 그래서 실패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판단일 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신의 정체에 따라 사셨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에 빗대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에 걸맞게 살다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심판일 겁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모았니? 무엇을 얼마만큼 성취했니? 이름을 날렸고 얼만큼 성실하게 살았니? 그것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과 목표를 따라 살다가 왔니? 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서 큰 구분이 없는 것이지요. 양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실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대답했는지를 분명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함께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정체성 앞에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가 구약이나 조선 이전으로 돌아가서 좀 어디 노비나 노예로 좀 살아야 이 말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인지,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굴종하며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것을 만족시키고 그 안에서 아등바등 인정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정체를 따름으로써 스승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무술 영화 보면 각 문파들이 나오죠. 제자는 그 스승의 검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너 누구 문화생이구나. 어느 문파에 있는 자이구나. 너의 검을 보니 너의 스승이 누구이구나. 제자는 스승의 정체를 따르면서 그 스승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도 따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이 세상이 그 아버지의 세상인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예수님,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베드로, 묘하게 대비하면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굉장히 극적으로 증언합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반이 이어서 나오지요. 그런데 요한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사건을 그것에 비추어서 보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이 당당히 재판 증언을 받으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평가라는 거지요. 같은 질문 앞에서 너 누구냐? 너가 그냐? 너가 그의 제자냐? 라는 같은 질문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소유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문제,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이 예라고 하실 때 나도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어디 간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가십니까?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내가 오는 곳을 따라갈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엔 따라오게 될 거야. 그 말에 베드로가 아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충성을 의심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좀 무안을 준, 체면을 깎아내린 그런 말씀처럼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나는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 베드로의 음성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그 마음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 죽기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저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를 의심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해한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르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이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후에 네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리고 네가 너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때, 그때는 너는 나를 따라올 거야. 내가 그거 알아.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무안 주는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의 충성을 의심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초시킨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에 대한 의심, 무시로 여겨 발끈한 베드로지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래서 장담한 베드로지만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진심이겠죠. 그런데 어떤 진심일까요? 이런 진심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의 진심, 자녀들 정도만큼의 진심.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을 한 번씩 하죠. 무마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 눈물이 날 만큼 이제 혼을 냅니다. 3살 버릇 10까지 간다고 지금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해서 아내랑 저는 조금 엄하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내고 좀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혼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진심인가요, 아닌가요? 진심이죠. 또 형제간에 서로 서로 못 살게 굴면서 다툽니다. 그러면 불러서 혼을 내지요. 가장 친해야 하는 사이인데 너희들이 가장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러면 두 아이가 반성하면서 형은 이제 동생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동생은 이제 형을 놀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죠. 그런데 어떤 진심입니까?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기에 지킬 수 없는 진심이죠. 진심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곧 또 거짓말 할 거야 너. 곧 또 싸울 거야. 그러니 계속 엄히 우리가 혼내는 것 아닌가요? 진심이지만 악이 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속습니다. 여러분 잘 속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잘 속습니다. 뭐에 잘 속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잘 속습니다. 간절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근사한 신앙 고백 한번 하고 나면 나 스스로 나한테 속지 않습니까? 눈물 한 방울 쏟아내거나 자신이 느끼기에도 대견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치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생기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결연한 의지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다 지나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자기가 한 고백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기억해내지 못하는 딱 그 정도의 진심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따라오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주님은 베드로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의심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리고 너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넌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을 주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 그런 순간을 만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순간 말이죠. 내 진심은, 내 본심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뜨겁고 어마어마한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한탄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주시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정초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그 시절을 한번, 그 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시 가지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고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죠. 그렇게 끌려가시는데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요한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죠. 아마 그래서 요한을 이 2 제자 가운데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수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것이 누구일까? 그래서 해석하는 교회에 여러 전통이 있습니다. 키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롯 유다일 것이다. 그냥 예수님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나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또
굳이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걸 보면 12제자가 아니라, 당시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문도, 70제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해석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긴 하는데요. 무엇보다 요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부름 받을 때 거의 동시적으로 요한도 부름을 받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리고 여기를 보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요한이 어부인데 대제사장과 잘 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일개 어부인데, 그런데 여기서 잘 안다는 건 아주 오랫동안, 긴 시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야바도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아니었을 테니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잘 아는 사이였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한은 굉장히 부자 집안, 재력 있는 집안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부르시자 어떻게 기록하냐면 깁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그들을 불렀을 때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베드로와 그 형제는 일종의 그냥 그 배를 렌탈해서, 아니면 거기 배의 선원으로, 일꾼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고, 배를 버려두고 일꾼들까지 버려두고 쫓아간 요한은 배를 소유한 선주의 아들인 거죠. 선주. 굉장히 부유하고 재력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예수님 좌우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명예욕과 또 권력과 그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꽤 활발하게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대제사장 가문과 교제가 있을 수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알고 지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친분 때문에 요한은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앞들, 그 앞마당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한 아직까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는 요한과 달리 제사장의 집들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부탁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베드로가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집안이고 또 그 집에 있는 하녀들이고 또 종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 대제사장과 이 사람도 친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들여보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녀가 문을 열어주면서 그를 들이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대문 밖이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곳이고,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또 사람들이 대문 밖에 있는 베드로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갈 수 없는 핑계가 됩니다. 제가 가고 싶지만 예수님, 저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지만 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대문 밖은 베드로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핑계거리도 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노출할 필요도 없는,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도 그 자체로 핑계가 되는 그런 곳이 대문 밖입니다. 그런데 대문 안은 다르지요. 들어간 순간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곳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집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사람인지를 밝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밝히면 밝힐수록 세상은 우리를 멀리하려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를 불온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위험해지는 곳, 바로 제사장의 집 안뜰, 그리고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박과 수치와 모욕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임을 아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나의 정체로 수용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마당으로 들어간 베드로인데 그의 정체를 시험하는 질문이 이제 던져지지요.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이 제자인데 한 사람이지요. 원문으로 하면 아니죠. 이렇게 부정으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아니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인 거죠.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제자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묻는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질문입니다. 의미를 담아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인사말처럼 던지는 질문입니다. 설마 예수의 제자가 결박당한 자기 스승을 보려고 그래서 자기도 결박당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 싶은 마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던지는 툭 하고 던진 질문입니다. 들어오세요. 뭐 당신 예수의 제자도 아닐 텐데 예수의 제자 아니잖아요. 그죠? 딱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일부러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나 제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다가 상황만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대충 얼버무리듯 하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면 또 그걸 유심히 보시다가 꼭 묻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다니세요? 네.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 다음에 갑자기 근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 영안이 있는 건지 교회 다니세요 다음에 왜 목사님이 나올까? 내가 목사처럼 생겼나? 근데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선 제가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저 그냥 그 질문이 이어질까봐 저 그냥 성도입니다. 이름 조그마한 개척교회 다니는 그래서 집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그냥 일에 집중합니다.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를 묻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잡혀가신 예수님의 생사를 그는 확인해야 있고 여차하면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예수님을 데리고 탈출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했을지 모를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굳이 여종의 그런 가벼운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종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해줍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베드로는 여종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줍니다. 굳이 밝혀서 고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지금 부인하는 답이죠. 앞서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찾고 있는 그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예수님과는 대조되는 반응입니다. 한쪽은 자기 정체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만 다른 한쪽은 자기 정체를 인정하지 않고 영광의 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광의 길은 자신의 정체를 따라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당장은 고난일 수 있고 수고일 수 있고 손해일 수 있을지라도 또 나중에 더 대단한 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그 자체로 축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안고 사는 불행이라는 것 아십니까? 없어서 불행이 아니라 모자라서 불행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이 아니라 내 소명과 내 사명이 있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안고 사는
불행과도 같습니다. 한 대형 제약회사의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 뉴스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도 크게 뉴스에 났길래 도대체 뭐라고 해서 하고 들어봤는데 2분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6분 정도의 그런 녹음 파일이었는데요. 하도 욕설이 심하고 인격 모독이 심해서 그 제약회사 회장의 기사들이 그냥 다 나중에 자기에게 그 뭔가 있으면 불이익을 끼치면 터뜨리려고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 파일이 여러 개인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년 사이에 3명의 운전기사가 잇따라 회사를 그만둘 만큼 욕설과 폭언이 도를 넘을 정도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2달 일하고 그만둔 직원도 있는데 그 2달간 몸무게가 7kg이 넘게 빠졌고 두통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직원은 조사해 보니까 응급실로 실려가기가 비일비재했고 공황장애가 와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5년도 더 된 기사인데요. 그 기사를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대기업 회장을, 그 제약회사의 회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 뉴스가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울의 한 교회의 장로라고 밝혀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의 위상이 가히 상상이 가지요. 대형 제약회사의 회장이니 교회는 아마 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사회적 지위, 그 힘을 쓰는 것으로 밖에는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줄 모르는 그냥 허접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웬만해서는 잘 안 보는데 몇몇 댓글이 그랬더라고요. 그 기업 이름처럼 저 회사는 이제 종처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약회사장에 비슷한 이름이 있죠. 교회 안에서 그의 직분이 뭐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건 그는 그저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모르니 사는 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의 삶을 무겁게 해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자식 자랑을 해야만 남들이 나를 달리 봐줄 것 같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과시합니다. 자식을 과시하고 명품을 과시하고 또 지금 자기가 모습이 자기 스스로 만족되지 않아서 나는 지금 이렇지만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한 방을 꿈꾸면서 한 방 터트릴 자신을 계속 호언하면서 다니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싸고 가벼운 사람일 뿐입니다. 허름하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식당인데 그 막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름하기 이를 데 없는데 사람들이 그 제한 없이 주시는 그 생명, 그곳에 들어가면 그 평안함, 삶은 좀 불편해질지 모르지만 참된 자유함,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허름한 식당. 그에 반해 베드로는 굉장히 인테리어가 세련된 근데 정작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레스토랑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2번 예수님을 더 부인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부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부인할까요? 혹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20대 1, 30대 1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과 그 무리들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칼을 뽑아들고 스승을 살리겠다고, 스승을 위해 죽겠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예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른 예수님이었는데, 그래서 신적인 능력으로 그 온 유대 땅을 놀라게 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침례자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을 침례자 요한의 제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소개로 예수님께 간 거죠. 그 자신의 원래 스승도 인정했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분은 내가 이제까지 3년 반 넘게 따르고 섬기던 그분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니, 넌 아직 나를 잘 몰라.
그리고 너도 아직 잘 몰라.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네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되면 넌 죽기까지 나를 따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 위해서 잘 세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베드로를 계속 창조해 가십니다. 그 강력한 의지가 바로 숯불이죠.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그를 고쳐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그를 기다리십니다.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니? 하고 오마주하듯 물으십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숯불은 두고두고 베드로의 얼굴을 가장 달아오르게 했던 물건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것도 숯불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불에 부끄러움으로 몸서리쳤지만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질문에 몸둘 바를 몰랐기 때문이죠. 내가 믿고 따른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숯불 같은, 그리고 닭 울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와 그런 모습을 계속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진부한 일상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새롭고 낯설게 보이게 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3번 부인하고 나서 울렸던 그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을 새롭고 낯설게 보게 하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신 주님을 알게 하는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우리에게도 계속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큰 고난과 상실의 아픔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도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잘 알게 하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하는 그 닭 울음소리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들려주셨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숯불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만큼 부끄러운데 또 그걸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또 한편에 보여서 감사하게 되는 숯불. 나를 폭로하는, 넌 이 정도밖에 안 돼, 폭로하는 것 같은 닭 울음소리. 그런데 그 끝에는 다시 나를 재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실패와 정죄와 그 무시가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닭 울음소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울음소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 그런데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회개를 여기서 딱 이렇게 끝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고 베드로가 울고불고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곧 닭이 울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끌고 갔다. 요한은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지요.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은 가야바 집에서 총복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의 결말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울리자, 3번 부인하고 곧 닭 울음소리가 울리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문 밖으로 나가서 눈물 흘린 베드로는 공간 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에 침묵합니다. 쓸만도 한데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뉘우쳤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끌고 갔다. 이렇게 가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닭이 울었다 하고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요한은 왜 그렇게 끝을 낼까요? 왜 베드로의 눈물에 요한은 침묵할까요? 혹시 베드로의 회개가 가짜여서 그런 걸까요? 울긴 울었지만 그건 가짜였어. 진심을 담지 않은 거였어. 그래서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침묵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회개하는 사건이 한참 뒤에 나옵니다. 21장에.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세 번의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베드로가 비로소 회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회개는 가슴을 치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참된 회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다짐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시고 회개라고 하실 겁니다. 요한이 말해주는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전승은 베드로는 내 스승이신 주인처럼 내가 그렇게 고지곳대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교회 안에 내려온 전승은 그 베드로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세상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예수의 제자 아니지? 그렇지? 설마 너 같은 게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도 세상도 모두 우리의 정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한 예수님이 사라지자 자기 자신도 사라지고 마는 거죠. 3년 반 동안 쌓아 올렸던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저런 분의 제자는 아니야. 그의 지금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그를 따른 게 아니야.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그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될 거라면 나는 그분을 따르지 않았어.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에게 두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자 자기 자신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배신이 영원하고도 결정적인 실패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훨씬 더 단단하고 의연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세상에서는 수치와 정죄의 울음소리지만 하나님에게는 베드로를 깨어나게 하는, 베드로를 살리는 울음소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운 그 닭 울음소리는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의 귀에 두고두고 울렸을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는 한 가장 먼저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고 자기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임을 겸손히 인정했을 거고 그런 자기를 이렇게 바꾸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을 살린 소리, 여러분을 깨트린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두고두고 울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그 소리가 그렇게 계속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